이산선사와 업식이라는 제목인데, 이 업식은 이제 중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든 분별 의식을 다 업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면은 전부 다 업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정법으로서는 지혜가 작용하고 공덕을 이루지만은 자의식으로 심의식의 인식이 작용하는 것은 대상 경계와 자의식이기 때문에 다 업이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생심의 업식을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이산이 자기 제자 앙산의 그 안목을 점검하는 동안이에요. 시중은 구경부지우요 애회비공하니 탈기인지식이요 파정인으로다. 환유하득 독수자마와, 여기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빼앗아버린다 그런 뜻인데, 경부지우, 즉 농부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를 빼앗아버리고, 그 농부가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짓는 그 도구로서는 소가 제일 큰 재산이죠. 근데 그 농부의 소를 빼앗아버리고, 또 애회는 이끌어갔다. 이게 이제 비공은 이제 콧구멍이지만은 소의 그 멍에를 답니까? 소의 콧구멍에 이제 그 꿰매어 가지고 소를 그 방향을 제시해서 가는 길로 소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 애회는 고개를 돌려서 소의 꽃비를 잡아 당겨서 소의 목 고개를 돌려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이어서 콧구멍이란 말을 썼지만 이건 본래 면목이죠. 그래서 중생심을 그 이끌어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도록 하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공이란 말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탈기인지식역, 탈이라는 것이 역시 빼앗다는 말인데 살인도와 같은 역할이죠. 기인지식, 배가 고파서 밥을 구하는 배고픈 사람이 한 그릇 가지고 있는 밥을 뺏어버린다. 여기서 농부의 소를 뺏고 배고픈 사람이 한 그릇 먹을 밥을 빼앗아버린다 하는 것은 참 굉장한 그 절실한 생명을 뺏어버리는데, 여기서 생명 같은 것은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대상경계를 추구하는 중생심의 탐진치 삼독의 욕망의 생명을 뺏는 거죠. 이런 비유법을 써요. 그 다음에 파정이루라. 그리고 그 배고픈 사람의 목구멍을 그냥 막아버려서, 이 파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숨을 막아버려서 중생심의 생명의 목숨을 차단해버린다. 원래 파정이라는 것은 파주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상구보리죠. 항상 번뇌망념을 깨달아서 진여 본심을 체득하는 상구보리를 파정이라고 하는데, 이어서 파정, 파주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후, 목구멍을 막아버리겠다 하는 것은 중생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목구멍을 막아버리니까, 자, 배고픈 사람의 한 그릇을 뺏고 중생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목구멍을 막아버리니까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모두 차단한 것들. 그래서 이 두 마디는 말하자면 선성의 방편지혜로서 살인도의 방편지혜를 제시하는 거죠. 살인도의 방편지혜를 제시해서 활임금으로서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선성의 방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성도의 방편의 본문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전부 다 죽이는 거.
본내망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아의식으로 자기가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심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의식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상 경계는 무엇이냐? 삼진치 삼독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구의 삼업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니까 오욕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심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업이 된다. 그래서 업식을 이루기 때문에 이 업장을 이루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편의 지혜로서 살인도의 방편을 지혜를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선생들이 살인도의 작용을 제시하는 것을 이런 비유법으로 쓰죠. 농부의 가장 소중하게 재산으로 삼고 있는 욕심, 거기 농부가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소를 뺏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에 업을 짓고 있는 대상 경계를 뺏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콧구멍 본래 면목을 진여 본심으로 이렇게 되돌리게 하는 것이고, 또 배고픈 사람의 밥 한 그릇을 빼앗아서 목구멍을 막아버리니까 중생심의 생명의 목을 차단해서 생명의 모든 업장을 다 죽여버린다. 죽이니까 자연스럽게 활임금,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의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했다. 자, 이것이 이제 선성들의 방편 법문인데, 그래서 환유요 하득 독수자마와, 자, 이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한 방편 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것은 이제 악랄하다, 악독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이 표현을 쓰니까 이보다 더 지독하고 악랄한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정법을 깨닫도록 하는 이런 선지식은 있느냐. 이런 이제 시중 법문인데, 이 시중 법문하고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그 밑에 그 조당집에 보면은 조산장에 감천하상이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줄인 사람의 밥을 빼앗는다. 어떤 것이 밭 가는 농부의 소를 뺏는 것입니까? 하니까 텅 빈 공의 세계로 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로지라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죠. 그죠?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불려 로지는 로지 깨달음의 경지에 사람이 안주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범부 중생은 소가 귀하지만은 수행자는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을 여기다 비교했어요.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어떤 것이 줄인 사람의 밥을 뺏는 것입니까? 이게 우유를 뺏어버리는 것이다. 우유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바로 배고픈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음식이죠. 그죠? 여기서 제호라고 했는데, 그 제호는 뭐 우유의 진수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음식, 우유를 뺏어버린다. 그렇게 중생심의 생명이 더 이상 법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이 연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법문을 해요.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의 비유법이죠. 그래서 이 법문이 이제 임재록에도 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록에도 보면은 기중한 농부의 재산을 빼앗고 굶주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그릇의 밥까지 빼앗아 버린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살인도예요. 살인. 그래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업식을 모두 다 제거하는 거죠. 자, 이것은 중생심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 안주하고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신의 병까지도 뺏어버린다. 그래야만이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방편의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선지식이라면은 이런 경지에
그 정법의 방편을 제시했는데 중생심의 세간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건 너무나 악랄하고 지독한 방편 본문이 아니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악랄한 방품 본문의 의미를 내가 이제 이 페이지에 조금 정리를 했어요. 소가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농부의 중생심으로 사는 모든 삶의 터전, 생활, 모든 업을 짓는 것을 뺏는 것이고, 굶주린 사람에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밥 한 그릇까지도 뺏어버린 거. 이게 이제 탐진치, 삼독, 신구이, 삼업,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계법이죠. 이 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면목의 지혜로 공덕을 이루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업을 짓는 중생의 망념을 모두 다 차단하도록 제시한 것이 뭐냐? 방편본문을 제시한 것이 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의 계법도 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그 법문도 되고, 그 불법의 모든 방편 법문은 다 중생심의 업식을 차단하고 진여법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다. 자, 이것을 이제 선성들은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언어로서 이것을 실행하게 하는 거죠. 그 점이 이제 경전의 법문하고 선성들은 생활상에서 직접 실행하게 하는 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르죠. 이와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사시권 환경 고연 행운품에 이런 개송이 있어요. 유명한 거. 우리가 그 49제 지내거나 장엄연불에도 이 개송이 많이 연불의 내용으로도 제시하고 있죠. 원하인용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명견피불라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이 스님들은 이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 사시권 환경 고연 행운품에 있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아미타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량수경, 정토 삼부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미타불은 법화경, 환경, 아미타, 정토 삼부경, 모든 대성경경에 다 아미타불이 다 등장해요. 아미타는 바로 법신을 말해요, 법신을. 자, 여기에도 이 개송을 이제 원하 인용 명종시, 내가 여기에 목숨이 끝날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면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업을 짓는 목숨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 그때에 이체의 모든 자의식과 대상경계, 번뇌장, 소지장에 생사윤회하는 업장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저 본래 면목의 아미타불을 곧 칭견하게 되며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가 아미타불이고, 본래 면목의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하는 그 세계가 바로 정토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유심정토. 그 융화경에서 이제 이 법문을 직심이 정토란 말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유심의 사상 속에 이루어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심정토예요. 자, 요걸 이제 유심을 직심이라고 해요. 유마경에서는 직심시 정토요, 직심시 도량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직심이 바로 우리 본심, 본래 면목, 본심을 말해요.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바로 정토예요. 그래서 직심이 바로 부처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직심이 부처는 직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가 바로 정토고 부처인 것이지, 직심의 세계가 있어서 직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심이 바로 영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심이라든가 유심이라든가 하는 것은 열애와 같은 말이에요. 열애와 같은 말. ING 상태입니다.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요 개송하고
이제 임명종시라든가 명탁이라든가 이런 말이 대선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구마라집이 번역한 개송 법화경이나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중생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이게 뭐 오역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글자대로 번역하면은. 자, 그러니 이러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으로 다양한 방편법문을 제시하는데 그 여러 가지 지독한 방편법문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은 너무나 자아의식이 강하고 탐진치 삼독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바세계 중생을 구제하는 방편으로서는 조금 악랄한 방편문이다. 지독한 방편문이다. 이 법문을 설한 데가 어디냐? 유마경에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 향적부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중향국에서 온 모든 보살들이 유마거사에게 지금 세존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설법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유마거사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교화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강력한 말로 설법하고 중생들을 조국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지옥의 과보고 이건 축생의 과보고 구제받기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쭉 연결돼요. 어떤 것이 연결되냐면은 이제 개정의 사막을 설해서 정법을 제시하고 삼독심을 제거하고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10가지 악법이죠. 우리 십선법인데 10악법을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십선법이에요. 천수경이 뭡니까? 살생중재 금일참회, 토도중재 금일참회 하는 이게 십선법이거든. 그래서 십선법을 정리한 것이 뭐냐? 10개예요. 10개.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 이제 탐진치 삼독, 신구의 삼업, 10악법을 십선법의 개법으로 제시해서 강력한 방편법문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사바중생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방편법문으로서 구제한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법화경에도 보면은 사바세계 오탁 악세의 비구들은 삿된 지혜 마음이 삐뚤어져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 체득하다고 주장하는 등 암한심이 충만하다.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들의 가장 강경한 방편법문 가르침으로 교화해야 된다.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들을 교화하는 방편법문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악랄하다, 지독하다, 강한 방편법문으로 제시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유산영우 선사가 중국의 그 백장해 제자지만 오가종풍의 가장 개성을 원상의 법문을 제시했죠. 개성 있는 종파를 이룬 유산영우하고 그의 제자 앙산 해적 선사가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방편 법문의 능력을 어느 만큼 부족했는가 위산이 제자를 점검하는 법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위산과 앙산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 생애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고 그 위양종의 종지라고 하는 것은 원상입니다. 원상 도시적인 법문을 제시하는 것에 특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위양종이라고 하는 말은 위산과 앙산 이 두 사람의 스승과 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종지를 위양종의 종지인데 이게 종은 무엇이냐면은 불법의 대의 위양종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대의 방편법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중국의 오가종풍은 전부 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상을 제시해요. 원상. 그래서 원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적인 사고다. 중국인들은요, 논리적인 사고는 약하지만은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라든가 모양을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곧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이런 지혜가 뛰어나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논리가 강하지만 중국인들은 이런 도시적인 사고가 강해요. 그래서 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의 사상인 거. 공의 사상은 제로라 그랬죠. 그죠? 자, 원상은 바로 원만한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또 이것은 정수도 아니고 이거는 모재라는 감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생불멸의 경지요. 원수인과 동시에 무진의 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이제 화엄 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인데 이것은 구체적인 은상, 그림을 제시해가지고 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의 법문을 인도에서는 법문만 설해놨는데 중국에 와서는 그걸 다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변상도 그리잖아요. 그게 요걸 이제 변문과 변상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경전의 가르침을 무슨 이해하기 쉽게 변문, 이야기책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글을 아는 사람이 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옛날 사대부들은 글을 알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경전의 본문을 이야기책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융화경 이야기, 법화경 이야기, 금강경 이야기, 이야기책으로 해서 설법을 한 겁니다. 그럼 변상은 무엇이냐? 그림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 변상도가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태화, 이 그림이 다 변상도야. 그래서 이제 경전에 전체의 변상도가 있고 각 품마다 변상도가 있어. 유마경 변상도, 도난 석굴에 가면 유마경 변상도 같은 벽화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능가경 변상도, 모든 경전을 다 법화경 그런데 우리가 영상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화경 변상도입니다. 법화경의 전체의 그림을 설법하고 있는 그 법회의 장소, 인연을 한 큰 그림에다 표현했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발전하는 불교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언어가 뛰어났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문화적으로는 북상 조성이라든가 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발전됐지만 중국인들은 해화로서 엄청 발전한 거죠. 그래서 조각, 그림, 미술,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의 가장 뛰어난 그림은 시부도라고 그래요. 시부도 같은 그림은 정말 한산서 또 시부도 같은 것은 가장 뛰어난 변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지를 남양의 중국사 제자인 탐원 응진 선사로부터 원상의 종지를 받아서 앙산이 중국의 위양종의 종풍으로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법문들인데 종명록에 가끔 나옵니다. 우리가 15척에서도 우리가 앙산에 대해서 법문을 봤죠. 자, 본칙의 본래의 내용을 우선 먼저 읽고 본칙으로 넘어갑시다. 본래의 전등록에 전하는 자료하고 여기에 본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등록에 전하는 자료는 본래의 자료들이요. 맨 처음에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사람이 기록하거든요. 이게 원래 글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전래되면서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은 되겠는데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은 들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제 그 선의 문헌이 다양한데 똑같은 공안도 여러 가지를 자료에 따라서 다 나열해 놓으면은 글자의 출입이 좀 다르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변형되기도 해요. 왜냐? 이 기록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법문의 취지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하고 본칙에 참조가 되도록 적어놨어요. 전등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미산선사가 앙산에게 질문했습니다. 온 대지 중생이 업식이 망망해서 업식이 너무나 많이 지어서 이게 끝이 없는 것을 망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의거할 근본이 없는데 그대는 어떻게 그 수행자의 안목이 있고 없음을 판단해서 알 수가 있겠는가? 자, 중생이 업식이 망망하고 업식이라는 것은 뿌리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뜬구름 같은 거거든. 업식의 번뇌 망념이 화나와 같고, 유의법은 실체가 없고, 화나와 같고, 꿈과 같고, 허공에 핀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체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는 중생의 업식을 어떻게 그 업식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업식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안목을 어떻게 그대는 판단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앙산이 저 나름대로 그런 수행자들을 안목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수행생이 머리를 돌리면은, 그때 이제 어떤 수행생이 지나가니까 앙산은 수행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수행생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보니까 머리를 돌리죠, 그죠? 머리를 돌리는 거하고, 머리를 돌리는 것은 무심의 작용으로 돌려요, 갑자기. 그런데 그렇게 앙산이 화상이여 이 수행자는 업식이 망망해서 의거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본칙에 가서 여기 조금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할 때 업식이 망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칙에서는.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냐면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무명무상절일체인데 자기 이름을 갑자기 부르니까 하고 머리를 돌리고 하는 자체가 바로 화나와 같은 이름에 자기가 끄달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의식과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대상 경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망념에 끄달려서 업식이 망망한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산선사가 이것은 사자의 우유 한 방울로 당나귀의 우유 6섬을 물리치는 격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게 뭐냐? 사자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럼 사자의 우유 한 방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한마디 법문이라는 뜻이고, 나귀는 뭡니까? 축생이에요, 축생. 중생을 위해요. 그래서 중생이 육번 육식으로 육진의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먹이를 갖고 있는 우유예요. 당나귀의 우유 6섬을 물리치는 꼴이다, 이런 비유로서 이렇게 앙산의 그 안목을 인정하는 말인데, 요 본칙은 이래 돼 있어요. 원래의 자료는 이건데 이제 이게 본칙에서는 조금 뒤에가 바뀌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칙을 보죠. 위산문 앙산하니 호류 입문하여 일체 중생 단유 업식망망이니 무본 가거라. 자, 장마생 금이요. 자,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체 중생이 단지 업식으로 사양 분별하고 대상 경계를 집착하는 업식이 망망하게 아득하게 작용하고 있지만은 그 업식은 업식으로서의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대는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업식이 망망한 그 사실을 점검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의 질문에 맞추어서 그대는 어떻게 그의 안목을 점검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죠, 이 말이. 그래서 업식이 망망한 것은 중생심의 유의법입니다. 일체 유의법은 그 업식을 이해하는데 내가 조금 설명을 좀 해놨지만, 중생은 일체 유의법이다. 건강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의법은 뭐와 같았습니까? 꿈과 같고, 화나와 같고, 아니면은 아지랑이와 같고, 아니면은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고, 여러 가지 여몽한 포영, 이런 그림자와 같고, 이런 비유법 쓰죠.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일체 유의법은 근데 망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망념에 근거가 있느냐, 망념에 뿌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망념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된다든가 뿌리가 뭐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의 진여 본심도 어떻습니까? 예? 진여 본심도 영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사람들은, 다른 데 종교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영혼이 바로 이제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영혼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아예요. 무아. 자아의 실체는 없고 본심들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로서 존재하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성 이런 말을 쓰죠. 무자성. 자성의 실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성이 작용하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는 근본으로 삼는데, 열애장이라는 것도 실체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애장이 정법으로 작용할 때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냥 망심으로 작용하면 업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의법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이제 열애장에 의해 가지고 중생이 생멸법이 있다 이렇게는 이제 기실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 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그대는 어떻게 점검해서 판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것인가. 일단 저 수행자가 업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판단해야, 정법의 안목으로 판단해야 업식의 병을 치료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앙산의 안목을 이런 질문을 하는 자는 어떤 업식이 망망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그대는 어떻게 점검하겠느냐 하는 건 이제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한 거죠. 마시 관마 불수인이요. 말은 관마로서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관청에서 나온 말은요, 원래 전부 다 원래 인가로서 정말 명마로서 인가된 거다 이거예요. 이 관청의 명마는 다 인가가 된 명마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건 뭔 뜻이냐면은, 앙산이라는 사람은 이미 한 경지를 이루어서 인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앙산의 이런 문제를 또다시 점검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코멘트를 찍었는데 우선 4페이지 넘어갑시다. 4페이지에 업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위산이 제자 앙산을 수행자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말인데, 업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업식을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불지견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거죠. 불지견 같은 것을 적어봅시다. 불지견이 있어야 중생에게 법문을 계시하고 중생의 병을 통해서 계시할 수가 있어요. 법문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가 불지견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잘 계시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열애 본부 일대사라. 이게 이제 불부처의 일대사 본분사라고 하는데, 이 지견을 금강경에서는 열의 실지실견이에요. 열애가 모두 다 그대로 여실하게 다 알고 여실하게 다 본다. 자, 열의 실지실견이라고 합니다. 예. 자, 요걸 이제 중국 선성들은 정법의 안목이다 그래요. 정법의 안목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정법 안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존이 가슴에 정법 안장을 부축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자격증을 준 겁니다. 한마디로.
아난에게는 자격증을 안 줬잖아요. 그죠? 아난에게는. 가설에게는 줬죠. 왜 아난은 부처님의 법문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아난에게는 자격증을 안 줬느냐? 아난은 법문을 알고는 있지만은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에게는 자격증을 안 줘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의사 자격증 주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운전 면허증 주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격증을 준다 이거죠. 이게 정법의 안장을 부추겠다. 그래서 열애의 지혜는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박하는 중생의 육체의 병을 진단하지만은 세조는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냐, 업식이라. 이걸 중생의 병을 전체를 한마디로 한다면 업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명업식으로 일어나는 중생의 병이 무엇이냐, 두 가지죠. 이걸 이제 기시론에서는 중생의 업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중생의 심의식 세 가지로 표현해요. 심은 아레야식, 유식에서는 아레야식, 의는 말라야식, 식은 전육식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심의식 세 가지로서 여기인데 무지무명으로 이루어지는 업식인데 두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는 소지장이요. 자, 모든 진실을, 중생의 병에 대한 진실을, 불법의 진실을 알지 못한 장애의 업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번뇌장. 번뇌 망념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를 일으키는 업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지애라 그래. 기신론에서는 지적인 장애요. 요거는 갈래, 애정으로 일어나는 장애다. 그래서 애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무명업식에 따라서 중생이 번뇌장, 소지장에 따라서 수없이 다양한 업식이 일어나고, 탄진치, 산독이 일어나고, 신구이, 삼업으로 업을 짓고, 오욕으로 업을 짓고, 이런 업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을 육도에 윤회하기 때문에 업식이 망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그 중생의 번뇌 망념과 업식을 그대는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어떠한 안목으로 진단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 사례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어록에 우리가 내가 4페이지 중간에 해놨습니다. 이 조주어록에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조주선사는 없다라고 대답해요. 그 수행성이,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설했는데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조주선사는 그대는 업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가는 지시대명사인데 걔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질문하는 수행성을 말해요. 그대는 걔를 보고 대상 경계를 두고 사량 분별해서 업식을 갖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행성의 업식성을 진단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가지고 분별하는 모든 것은 업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조사 가나선에서는 이 공안을 가지고 무자 공안을 제시해요. 여기서는 선문답이기 때문에 무를 없다라고 번역하는데, 가나선에서는 밑에 문장을 잘라내버려 가지고 무 한 글자를 가지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자각하게 하는 방편으로 제시해요. 남함이 타부를 제시해서 망념을 초월해서 진여 본심을 회복하게 하는 방편을 쓰거나, 무자를 제시해서 중생심의 망념을 진여 본심으로 회복하게 하는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나, 밀교에서 옴자를 제시해서 옴하는 연부를 통해, 주력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나, 이거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하는 방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개를 분별하고 개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유무의 분별의 차별에 떨어진 중생 즉 수행자의 업식을 판단하는 법문이 조주의 법문이었고 여기서는 앙산이 바로 이제 그 수행자의 업식을 분별하는 능력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 밑에는 내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사실 분부 중생의 업식뿐만 아니라 열의 법신의 지혜도 진여 자성을 주제로 하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자성이 근본으로 삼을 근거는 없다. 그래서 법성계에서 자성은 자성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시절인연에 따라 방편지혜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성을 호소한다면요, 자성이 누구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자유자재하게 방편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또 하나 업식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우리가 가규정이라고 해요. 가규정. 가규정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이룰 때, 정법으로 깨달음을 이룰 때는 부처가 되지만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유적 중생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달음과 중생과 부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 심, 불, 중생, 네? 이 세 것은 같은 거예요.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칙공안도 그래. 그래서 깨달음의 입장하고 깨닫지 못한 입장하고 나누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누니까 나누는 것이 업식이 또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이 구분하니까 업식이 오히려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의의 묘용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공안이랍니다. 자, 위산선사가 제자 앙산에게 제시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찾아와서 다만 업식이 끝없이 많고 많아서 그 업식이 근거할 수 있는 근본이 없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이 한마디 질문으로서는 그 수행자가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인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대는 이 수행자를 어떠한 방편지혜로 검증해 볼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내가 이건 이제 완전히 현대적으로 번역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앙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방편의 지혜로 수행자를 점검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칙공안의 핵심입니다. 자, 5페이지를 넘어갑시다. 자, 이게 만송의 착언은 관청에서 인정한 말은 다 인정된 말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뭐 점검할 필요 없는데 앙산선사는 다시 제자를 또 점검하려고 하는가 이런 코멘트예요. 자, 앙산의 대답입니다. 야규 성내 즉 소운하니 모갑이라. 앙산선사가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수행성이 찾아오거든 그 수행성의 이름을 아무개야 모갑이라는 것은 얼갑 모갑 이런 말 같이 써요. 어떤 책에 보면은 모갑이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갑이란 말도 써요. 선어록에서는 누구냐 아무개야 이런 뜻이에요. 예. 아무개 얼갑이라든가 모갑이라든가 이렇게 씁니다. 그 누구를 지칭하는 하나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그 밑에다 그 수행성이 해수 머리를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머리를 갑자기 돌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쭉 문장이 연결되는데 우선 하나하나 봅시다. 그래서 아무개야 이름을 부리면은 거기에 착어를 만송 어떻게 했냐면 내후 일태에 후질의 체라. 내후 일추로도 읽고 태로도 읽어요. 요 글자는. 근데 추는 망치라는 명사로 쓸 때는 추로 읽고 망치로 치다 할 때는 태자로 읽어요. 예, 그래서 일태로 여는 일태로 읽는 게 좋습니다. 뒤통수에서 망치로 한번 치면은 그 수행성이 어디에서 이런 말이 왔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꼴과 같다. 자, 여기에서
내처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모르죠. 근본이 우리가 건강경에서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고 하는 그 내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열에는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대상 경계도 없어요. 온 곳도 없고 대상 경계 가는 곳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에는 뭐냐, 항상 지금 여기에서 여여하게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뿐이라. 그 상태에서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대상을 두고 있으면 목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같은 데서 뭡니까? 바로 신의 나라로 간다 하는 목적이 돼요. 자, 이걸 뭐냐, 악에서 선으로 가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상 경계를 추구해서 목적을 향해 가는 하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바른 해탈 열반이 될 수 있고, 불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어떤 모순의 상태에 타락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행생 이름을 부르면은 그 수행성이 머리를,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머리를 되돌린다. 정문상의 극악삼혼이로다. 정문은 머리죠. 정수리에서 삼혼을 떨쳐버린다. 삼혼이 달아났다. 이 혼줄이 달아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혼줄이 달아났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뭐 삼혼 700이라는 말 쓰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 삼혼 하고 7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라든가 이런 구멍에서 혼이 다 빠져나간다 해서 700이라는 말 쓰게 돼요. 내가 5페이지 밑에다가 승리대전에 이런 글을, 내용을 쓰고 있는 자료를 갖고 조금 이야기하는데, 삼원은 동에 거주, 700은 서쪽에 거주한다. 그렇게 해서 이걸 나무에다가, 혼에다가 전부 다 그 비유해서 이런 말들을 좀 중국의 고전에서 가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어 같은 데 보면은 살아있는 지금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중국인들 보면 그거만큼 현실성이에요, 현실성. 내세에다가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현실에다가 가치를 두는 삶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자, 6쪽에 넘어갑시다. 내운 시신마오. 여기에서 이제 앙산이 그 수행성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수행성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돌려요. 시신마오. 자, 여기에서부터 이 본칙공안의 내용이 아까 전등록에 전하는 내용하고 바뀌는 겁니다. 이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시신마가 중국 선성들의 이제 여러 분문에서 나옵니다. 뒤에 간 평창에서 여러 사례를 제시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신마 이걸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죠? 시신마는 앞에 고개를 돌리는 그대의 작용이 무엇인가 그대는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름을 부르죠. 고개를 돌립니다. 그대가 내가 이름을 부르니까 그대가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를 돌린 그대의 그 작용이, 마음 작용이 왜 고개를 돌리고 있는지 그대는 알고 있느냐 이거죠. 자, 궁극적으로 시신마의 내용은 무엇이냐? 수행성이 이름을 부를 때 작용하고 있는 마음 작용의 근본을 스스로 잘 깨닫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마음 작용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가? 무심의 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있는 마음 작용인가? 자, 여기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불지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중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법의 안목을 볼 적에는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생심의 없이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생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몰라. 그래서 중생은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이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대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신이 법을 짓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은 이 시신마의 본질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가 해방반교하라 때죠. 자신이 예라고 대답하고 있는 자신의 목을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에라고 대답하고 있는 자신의 이게 뭡니까? 빛이 나옵니다. 자신의 마음 작용에 빛이 떨어진 거죠. 중생심의 빛이 떨어진 거죠. 대상 경계로 빛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반족, 되돌이키라. 내가 중생심에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업을 짓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다면 빨리 내가 중생심에 떨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시 본래로 되돌이켜라. 자각하게 하는 법문이죠. 그래서 이 법문이 바로 수행자에게 자신이 지혜로 간주해서, 요걸 지혜 간주를 해요. 정법의 안목으로서 지혜로 간주해서 자신의 중생심의 업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대상경계를 추구해서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요, 대상경계를 그 문제를 추구하게 된다면 대상경계의 업식에 따른 언어의 대상경계를 따른 망념이 더욱더 망념에 빠져버려요. 자,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다든가 마음을 대상경계로 두고 있다든가 또 빛으로 비춘 어떤 세계를 대상경계로 두고 있다든가 자신의 이름을 대상경계로 두고 있다든가 전부 다 중생의 업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신마, 그대가 지금 대상경계에 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그대는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빨리 자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에서 시신마가 뒤에 평창에 나와요. 쭉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착을 봅시다. 진노조열 갱려일하라. 여기에서 노조라는 것은 부엌소치입니다. 부엌소태 열기가 있는 것을 쫓아서, 진이라는 것은 쫓다,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부엌소태, 불의 열기가 더 한참 식지 않는 상태가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음식을 더 넣어서 요리를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에, 발심 수행하는 열기가 있을 때 더욱더 발심 수행에서 자신이 번뇌 망념에 떨어졌는지, 바로 차별 분별에 떨어졌는지 지혜로 간주해서 잘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라, 이 말인데, 근데 그 뒤에 밑에 써놨죠. 유어기시 처음 어기하라. 예? 불풍묘쳐야 풍묘로다. 이 구절이 대문수단 선사의 본문이죠. 그죠? 어기가 있을 때, 발심 수행했을 때 더 한층 정진 발심 수행해서 자신이 바로 번뇌 망념을 자각하고 회방 반주해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일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라, 이 말. 다시 미루고 넘어가면 자신이 안목이 없는 업식으로서 더욱더 업식에 빠져버리게 될 테니까 차단할 때 빨리 이 자리에서 차단해라, 이거죠. 예. 그래서 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바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일을, 일대사 일을, 생사대사를 여기에서 해결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예. 생사대사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 다시 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 간주하고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것, 이 힘을 한 번 더 발휘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대이함이 그 수행성이 거기에 대해서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 다 붙여 질문하니까 안목이 없어서 이해하는 거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머뭇머뭇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입니다. 이게 안목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는 대답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시신마라고 하는 이 한마디 질문에 자신이 본래 면목을 몰라, 자신이 망념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각판저 찬요치로 700이로다. 지금 여기 자신의 발날에서 700을 찾는다. 700은 여기저기 흩어져가는 자신의 영혼을 찾고 있는 꼴이다, 이겁니다.
지금 무지 무명에 떨어져 갖고 자신의 그 마음 작용을 대상으로 막 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 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7페이지에다 써놨는데 선생들이 의심적차, 동념적계, 의향적계 이런 어느 말도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 하려고 마음을 먹거나 대답을 하려고 하거나 뭐라고 대꾸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벌써 안목이 없는 차별상에 떨어진 모습이다. 그래서 의식을 짓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발 아래서 700을 찾는다. 요 말은 뒤통수에서 한 방 얻어맞고 한번이 흩어져 버렸죠. 그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인지 자신의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냥 여기저기서 죽은 사람처럼 망념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요게 7가지 정령을 찾는다. 그래서 이제 헤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없어갖고 헤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산이 그렇게 뭐라고 하냐. 향도하니 비유 업식망망이요 영내무본 가거라. 그 수행생에게 나는 이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대는 업식이 망망할 뿐만 아니라 정법에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업을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업식이 망망하게 헤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가 지금 업식에 망망하고 있는 그 업식도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유의법으로 자의식으로 망념으로 업식을 짓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업식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업식은 그냥 뜬구름처럼 번뇌 망념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업식의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수할착이다. 산채를 잡고 산채로 붙들었다. 이것은 이제 만송이 이렇게 착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제 성만경에도 이와 같은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산채로 잡는다는 말은 도적을 붙잡고나니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이란 뜻입니다. 번뇌 망념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결국 무엇이냐? 자신의 본심의 작용이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바로 마음하고 부처의 지혜하고 망념하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바로 업식으로 무명업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업식이지만 그 무명업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마음 작용의 하나일 뿐이었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내가 밑에 성만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생의 생사망념은 열애장에 의거하고 있다. 이 기실론에도 이런 말 써요. 생멸문에 중생심의 생멸이란 열애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다. 열애장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연기하고 수연하는데 중생심의 무지무명 번뇌 망념으로 작용하면은 업식이 되지만은 정법의 안목으로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는 바로 진여의 지혜로 작용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업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장이라고 해서 어떤 근거 뿌리가 있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탄소 이야기했죠, 그죠? 탄소가 원소는 같지만은 바로 여법하게 작용하면은 부처의 지혜가 이루고, 자의식의 대상 경계를 추구하면은 망념의 업식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뒷장에 봅시다. 산채로 잡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관련된 자료로서 우리가 앞에서 33칙에서 삼성하고 설봉선사하고 대화에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8페이지 넘겨볼게요. 8페이지 위에서 삼성선사가 사자의 발톱과 이빨로 설봉선사를 산채로 생포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죠. 그죠? 요게 이제 법불과아 이렇게 썼는데 이 법은 정법의 안목으로 그런 의미예요. 정법의 안목으로 한편의 지혜로
번뇌 망념을 생파했다든가 설봉선사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설봉선사는 바로 살아있는 법신의 지혜의 작용으로였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중생심의 망념이 소멸된 경지를 여기서 열의 입장을 이런 언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법불과아라고 하는 말이 참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 말을 쓰는데, 정법의 안목으로 선문답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가 형각의 정도가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무명의 실성이 곧 불성이니 화나와 같이 허망한 몸이 꼭 열의 법신이라는 사실이다. 자, 여기서 무명 실성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생의 무명이 바로 불성이다. 그래서 무명과 불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한마디 법문을 이제 유마경에서 번뇌적 고리 생사적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보면은 중생심의 이원론에 떨어져요. 이것을 불의의 경지로 봄과 동시에 불의의 지혜로 작용하면 멸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경지로 작용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상 경계로 보는 것은 사실은 대상 경계의 언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면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명칭에 걸려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언어에 걸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위산이 선제로다, 훌륭하다. 그대의 안목은 그 정도의 참 대단한 경지다. 이렇게 칭찬했다. 고구 출치는 이로다. 여기 고구라는 말은 간절한 입에서 친절한 말이 나온다. 이런 말인데, 제자를 칭찬하는 말을 간절하게 아끼고 칭찬하는 마음에 이러한 그 여법하고 여실한 지혜의 법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친이라고 하는 말은 불이란 뜻입니다. 항상 서너록에 친이란 말은 친절하다라고 한 말도 불이란 뜻이에요. 불이. 우리가 이제 한국의 말로서 친절하다 하면은 그냥 친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심에서 하는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친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친이에요. 그래서 그런 언어가 우리들의 일상 언어가 돼갖고 친절하다 이런 말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이란 말은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사랑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랑이란 말은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라. 이것은 남을 사랑하는 말은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의미는 치. 그래서 치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 본래 면목에 지혜가 작용한 걸 치친다. 그리고 이제 뭐냐? 사량.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생각한 데서 나오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량 분별로 하는 방편의 지혜가 작용해요. 사량 분별하는 방편의 지혜가 우리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사량 분별하는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의 병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을 이걸 말하거든요. 이게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가 뭡니까? 84,000 방편의 지혜가 나왔고, 언어가 나왔고, 문자가 나왔고, 수학의 숫자가 나왔고, 여기에서 과학이라든가 모든 자연과학을 이룰 수 있는 학문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분류하면은 의학도 나왔고, 수학도 나왔고, 자연과학도 나왔고, 오늘날 같이 전자공학도 나왔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지혜의 작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자주 이야기하면 제로라고 하는 이 불교의 반야의 지혜가 오늘날 모든 과학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 것도 인간의 이러한 지혜로운 사유에서 이루어진 힘이거든. 그것은 어디냐? 자신을 지혜로운 삶을 이룬과 동시에 인류에게도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힘에 의해서 상부보리가 되고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의 힘에 의해서 하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생은 어떻습니까? 눈, 귀가 참 바깥에만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대상을 보는 거예요.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 다 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대상을 보는 것을, 자, 바깥이라고 한다면 바깥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귀의 사상이 자신을 사랑하는 힘에 의해서 진정한 인류의 중생을 사랑하는 힘이 나오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본분사의 묘용이 자신의 지혜로운 삶이 진정한 자신이 업을 소멸하게 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지혜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힘이 인류에게 다양한 인연을,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누는 덕을 실행하는 거죠. 그걸 공덕행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문자가 없고, 방편에 어느 문자가 없고, 불법에 그 가르침이 없고, 불법에 공의 사상이 없다면은 사실 이러한 인류의 공덕을 이루는 힘이 발휘됐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평창을 보겠습니다. 평창은 그 번역문 볼게요. 9페이지로 갑시다. 만송이 본칙공안에 대해서 쓰였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운암선사, 이 운암선사는 송대의 이제 진정 근문선사입니다. 송대 황룡해남선사의 제자인데 그 황룡파의 대표적인 선성이죠. 황룡해남선사 제자인 운암선사에게 이런 질문했어. 화엄론에, 여기서 화엄론은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에요. 화엄론, 이제 중국의 유명한 화엄 철학자가 현수법장이 있고 진관이 있고 이통현 장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조진울 선사는 이통현 장자의 이 화엄론을 요약했죠. 그래서 보조진울의 화엄론은 보조진울의 저술이 아닙니다.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인데 그 방대한 자료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절여 요약해서 정리한 겁니다. 화엄론의 무명주지 번뇌, 무명주지 번뇌는 무지무명, 중생의 무지무명의 모든 번뇌의 근본은 무명주지라 그래요. 여기 성만경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명주지 번뇌로서 일체 재불의 부동기로 삼는다. 자, 무명무지의 중생의 번뇌를 어떻게 재불의 부동기로 삼느냐? 재불의 지혜와 번뇌의 망념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번뇌적 보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을 써요. 그 이치가 지극히 깊고 현모하여 이 말의 뜻을 깨달아 통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운암선사에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게 말이 모순되는데 이 말은 어렵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중생의 무명이 열애의 부동지라고 합니까? 이게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자, 이건 뭐냐? 진여일심의 근본을 모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질문하니까 운암이 이것은 가장 분명한 불법의 도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때 한 동자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그 동자의 이름을 부르니 동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운암선사가 동자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부동지의 경지다. 자, 여기서 지혜가 작용하는 게 바로 부동지입니다. 이거 똑같은 공안의 이야기죠. 그죠? 여기서 동자가 무심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는 그 작용이 부동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작용이 사량분별을 일으키면 의식이 돼요. 그래서 무심의 작용 그 자체를 부동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앙산이 수행성의 이름을 부르자 수행성이 고개를 돌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부동지의 작용인데, 근데 운암선사가 다시 동자에게 어떤 것이 그대의 불성인가 하니까 동자가 좌우로 두루번거리면서 쳐다보고
망년 멍청하게 있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운암선사가 이것이 동자의 무명주지 번뇌가 아니겠는가. 만약 이것이 무명주지 번뇌라는 사실을 안다면 즉시에 승부를 할 것이다. 이게 뭐죠? 불지견으로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안다면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경지가 되죠. 그죠? 이게 불지견이 없으면 무명주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면은 바로 번뇌망념이 부동지,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고, 그 때문에 유마경에서 열애의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체득해야 됩니까? 번뇌망념에서 체득하란 말이죠. 번뇌망념을 떠나서 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번뇌망념이 바로 부동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경지다. 그래서 운암선사가 동자의 무명주지가 바로 무명주지 번뇌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때 즉시 초발심 성불을 할 것이다. 동자가 멍청하고 어리둥절해서 좌우를 두리번거린 것이나 앙산의 수행성이 머뭇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 이게 바로 무명주지 번뇌와 업식이 망망한 것이니, 운암선사와 앙산선사가 수행성의 안목을 감별하고 그 사람의 안목을 검증하는 일이 분명하게 이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만송의 견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자, 만송은 여기서 다른 입장에 합니다. 동자와 그 수행성은 모두 철저한 부동지의 경지인데 운암과 앙산은 끝내 업식이 망망하다고 하겠다. 만송은 반대로 이야기했죠. 그죠? 왜 반대로 이야기했을까요? 번뇌적 본이 생사적 열반이라면 반대로 이야기해도 이거 다를 바 없다 이겁니다. 수행자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 내가 지금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한 그 말의 의미를 판단한다면 곧 천동갱지선사의 안목을 칭견하게 되리라. 이런 뜻이죠. 본래 면목을 칭견하게 되리라. 천동갱지선사는 본칙공안에 다음같이 개송을 뒀다. 이제 천동갱지의 개송을 통해서 이 본칙공안의 법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잘 참고해보자. 그런 입장이죠. 내가 10페이지에 이통현 화엄 함론에 대해서 내가 조금 여기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했어요. 그 10페이지 봅시다. 근본 무명주지 번뇌가 일체 재불의 부동지가 된 일체 중생은 모두 스스로 재불의 부동지를 부족하고 있다. 단지 지혜의 본체는 무성, 무의의 의존할 대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지 못할지라도 인연을 만나면 비로소 깨닫는다. 어떠한 인연을 만나야 하는가? 그 인연을 만나는 것에 세 가지가 있으니 고의 인연이다. 고의 인연은 괴로운 인연을 만나야 발심하게 되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낙의 인연이니 오랫동안 인천에 거주하다가 인천의 천상의 낙이죠. 내심 밝은 지혜가 있어 세상에 즐거운 가보를 이루는 것. 중생의 생사 무상 경지와 입에서 그 법의 진실을 구하게 되는 인연. 세 번째는 부처와 일성 호사를 칭견하고 스스로 발심해서 일체 종지를 구하는 인연. 이것이 바로 정선의 지유와 친근함으로써 무명의 근본이 바로 불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건 뭐 기실론 같은 데서도 이런 인연의 비유법을 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불성을 본래 청정한 불성을 부족하고 있을지라도 선지식의 인연을 만나면은 그 발심이 안 돼요. 그래서 발심을 하게 하는 인연이 바로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하는데, 선지식은 발심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을 때에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성들이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도 이런 발심인연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송의 견처는 번뇌적 보리생사적 열반의 입장에서 방편의 언어로 이렇게 설하는 거지만 반대로도 설해서 반대로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설을 초월하는 경지가 돼야지 꼭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번뇌적 보리가 하는 것이 두 가지를 다 방편의 지혜로 체득했다면은 바로 번뇌도 초월하고 부처의 지혜도 초월하게 돼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는 방편의 언어까지도 초월해야 하는 부분이죠. 일체의 언설까지도 초월하지 않고서는 이런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거 개송을 볼게요. 일환회두 식아부와 한번 이름을 불러서 고개를 돌리니 자아의 근본을 알았는가. 여기서 수행성의 이름을 부르니까 고개를 돌리는데 그대는 그대의 본래 면목 참된 자아의 진화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즉 망념을 통해서 진화를 체득했느냐 이겁니다. 망념을 자각해서 진화를 체득했느냐. 이것은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법문을 통해서 그대는 그대의 본래 면목을 회복했느냐. 자, 이 법문을 한 구절로서 이제 개송을 읊었습니다. 벌써 11쪽에 넣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름을 부르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한마디의 법문을 통해서 그대의 본래 면목을 회복했느냐. 그래서 이제 문문관에 보면 서하마상이 매일 주인공아 이름을 부르죠. 그죠? 그 뭐냐 하면은 자신의 본래 면목이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이 본래 면목으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주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자기 자신을 머리를 되돌리게 하는 거죠. 여기 주인공이. 그래서 모든 방편 법문은 이런 구조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무자 화두를 챙구한 거한가 아니면은 나무함이 답을 연부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거는 통을 이룬다 하는 건 뭐겠어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깨달음에 의해서 중생심의 망념에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의 머리를 되돌리게 한다. 그 남의 풀밭에 소가 곡식을 먹으러 들어가면은 소의 꽃비를 붙잡아서 머리를 되돌리게 한다. 여기 시부도에 나와요. 자, 이거 뭐냐? 중생심으로 타락하는 소를 본심으로 되돌리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 꽃비를 잡고 있잖아요, 목동이. 이게 바로 이제 소는 막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는데 목동은 꽃비를 이쪽으로 되돌리게 하는 작업이에요. 요걸 수행 체계로서 그렇게 시부도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소는 마음의 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카만 소가 점차적으로 흰 소가 되죠. 그래서 로지 배구가 되는 거예요. 로지 배구를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송은 진짜 날 도둑인데 어찌 칭견하니 어려운가. 그래서 날 도둑은 대낮에 가감하게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제 인재록에도 이런 말 쓰죠. 날 도둑이. 이것도 이제 선생들을 전부 다 도둑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본래 면목을 이제 훔치는 도둑에도 되고, 선성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선성의 법문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법문 한마디를 통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성의 살림살이를 다 훔치는 도둑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밑에 단 의희락을 우성꾸러다. 자, 의희는 희미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있는 듯 얻는 듯 희미한 상태로서 이게 뭐냐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뭐냐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 달이 있는데 안개 속에 달이 있긴 있는데 뭔가 희미해. 여기 라월이라고 하는 것도요.
원래 마늘을 나월이라고 표현해요. 칡는쿨에 이렇게 조금 가려져 있는 달을 나월이라고 그래요. 마늘은 가려진 것이 없이 확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희미한 칡는쿨 같은 데서 얽혀져서 그 칡는쿨 사이로 은은하게 비치는 마늘을 나월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내가 주에도 달아놨는데, 낙비낭의 유명한 그 시가 있습니다. 이거 낙비낭이라는 사람이 이제 당 초기에 왕갈, 왕형, 노조린, 낙빈 이 네 사람이 중국 초당 시대에 대단한 시인들이에요. 그 시에 뒤에 12페이지 내가 써놨죠. 나월은 마늘 보름달인데 그 희미하게 비치는 보름달이다. 근데 본래 면목의 지혜가 읍식에 그 그린 망상에 가려서 희미하게 보인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모두 본래 면목을 마늘을 부족하고 있는데 읍식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낙비낭의 그 초생달을 노래하는 그 시가 있죠. 마늘을 기피하여 빛은 늘 이지러지고 어둠을 타고 그림자가 점점 퍼지니 이미 둥글기가 거울과 같아. 근데 다시 갈고리와 같이 굽어랴. 갈고리와 같이 이거 굽었다 하는 것은 해가 초생달 된 걸 표현합니다. 원만한 달이 이렇게 초생달 되면은 그게 낚시 바늘처럼 갈고리처럼 된 것을 말해요. 이것을 이제 여기에도 쓰고 있는 거죠. 이 갈고리처럼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갈고리처럼 된 것은 바로 초생달처럼 원만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이 시를 가지고 여기다 비유해서 써놨어요. 마늘의 둥근 달이 갈고리 모양이 된 초생달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중생이 모두 본래 면목에 원만한 지혜를 부족했는데 읍식이 망망한 번뇌 망념 때문에 그것이 전체가 드러나지 않고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초생달처럼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당시를 인용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설명한 거죠. 12쪽 그 밑에 단 봅시다. 만송은 뭐라고 착을 했느냐 하면은 몸은 숨겼는데 그림자가 드러났다. 둥근 달이 찌그러져 갈고리 모양의 초생달이 된 것은 마늘의 그 본래 면목의 모습을 감춘 것인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둥근 그림자가 10개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무명업식의 갈고리 같이 찌그러진 초생달이 되었지만은 진여 본심의 원만한 본래의 모습은 그대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더라. 조금 지금 감추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의미죠. 청금지자 제6의 유락이로다. 청금같이 귀한 아들이 유락, 몰락했다. 이 청금 같은 귀한 아들이 몰락의 길에 떠돈다.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 법화경에 풍자미자 비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선어록에서는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편 규문을 다르게 이렇게 의용하는 거죠. 장자풍자비유예요. 장자풍자비유. 신의 풍. 장자가 인도의 장자는 유마부사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재산가를 장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 밑에는 한 성의 성주와 같아요. 근데 이 장자가 어릴 때 자기 아들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릴 때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지 행각을 하면서 천하를 돌아다니고 남품팔이를 하고 거지로 살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인지 모르죠. 근데 장자는 알아. 자기 아버지는. 아, 저놈이 내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알아. 근데 당장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은 이 아들이 거기라도 도망가고 있을 것 같아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그 거지 아들을 일을 뭐 그들의 일부터 시키고 점차적으로 잘 해서 나중에는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다 맡기고 죽을 때 돼서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가 장자공자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나이가 귀한 아들이었지만은 길을 잃어버렸다.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청금지자가 타락해버린 것이 뭡니까? 자기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집을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귀한 아들이라도 집을 잃어버리니까 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래 면목에 집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중생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의 이 이야기도 자,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부처예요. 아들은 누구냐? 어리석은 아들은 중생을 비유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아들이 집을 저이고 해배에서 거지가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근본을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중생의 미아가 되고 업식을 짓고 생사윤회하는 불쌍한 인간으로 타락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뒷장에 그 장자 법화경 신해품 이야기는 내가 조금 설명을 써놨습니다. 법화 7류 7가지 비유가 있어요. 법화경에. 그래서 이 법화경의 특징이 방편법문, 비유법문, 이념법문인데 비유법문의 특징이 7가지 이 비유가 전부 다 이러한 그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만송이 뭐라고 차고 있냐? 병풍이 다 찢어졌어도 뼈대는 여전히 남았다. 야, 병풍은 포장하는 거고 병풍의 뼈대는 뭡니까? 근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뼈대가 있으면 다시 잘 포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래 면목에 뼈대를 잘 불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은 병풍의 부처의 지혜는 얼마든지 잘 이렇게 30 이상 80종으로 장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병풍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잘 표구한 거예요. 망막궁도의 유허수로다. 요것도 이제 업식으로 막막한 경우죠. 업식으로 막막한 것은 궁지에 막힌 길에서 길이 이제 없어. 궁지에 막힌 길에서 중생은 근심도 많다. 그래서 이제 육건육식의 생사윤회의 막막한 길에서 원내망념으로 근심긍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궁도라고 하는 말에 고사 같은 것도 이제 중림칠연의 유명한 완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읊은. 그래서 중림칠연의 그 중국의 그 응거 수행자가 도연명, 중림칠연, 호계산소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응거 수행자들이 응거한 사람들인데 응거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다 시인들이란 뜻입니다. 시를 쓰고 시인들은 무엇이냐면은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언어는 시인들의 시에서 나와요. 우리가 모든 고사가 물론 한자라고 하는 글자는 있어요. 글자는 있지만 이 한자를 언어로 만들고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사고를 통찰력의 모든 시인의 사고를 언어로서 만들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루게 하고 통찰력을 키워주고 자신의 사상의 힘을 강하게 해주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들이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이 이런 시를 쓰지 않으면은 그 진실의 세계를 통찰력 있게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국 지식인들의 역할이었기도 해요. 어느 세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좋은 시는 모두 다 노래로 다 읊어요. 노래로. 고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들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게 만들고 자신의 힘을 솟게 하게 하고
자신의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역할을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세계에서 뭐 모든 음악이 다 교회 음악이고, 사실 유럽의 그 클래식이 다 교회 음악이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노래들, 뭡니까? You raise me up 이라든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는 당신이 나를 아주 이렇게 힘이 되게 한다. 나를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키게 한다는 말이 You raise me up이라는 유명한 노래죠. 그 내용 같은 것도 보면요. 자신이 굉장히 나약한데 자신을 강하게 해주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어깨에 기대어 있으면 나는 힘이 있고, 그 어려운 그 공경에 있을 때에 나를 힘이 되도록 하고, 내가 가능하지 못한 세계까지 가능한 힘을 당신이 나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노래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거는 유는 누구냐는 거죠, 유. You raise me up이라는 뜻인데, 유는 누구냐는 거죠. 네? 누굴까요? 전부 다 신입니다, 신.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님의 침묵이라 할 때 님은 무엇이냐? 우리 진여, 원래는 님이라는 하나의 대상, 가상 언어로 제시한 거죠. 그 님을 어떤 사람으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인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시들이, 이런 서양 클래식의 음악에서 저런 가수들이 저런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다 울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그게 감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함께 나누도록 노래를 부르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또 클래식 음악 같은 데서 그런 연주를 같이 하고, 그런 것이 사람들과 함께 좋은 감흥을, 힘을 서로 나누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노래로도 하고, 시로도 읽고, 또 여러 가지 문학으로, 소설로서. 인도 같은 데는 많은 서사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많은 경전이 만들어진 것도 인도인들의 이런 서사시적인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사시적인 문화가 별로 없는데, 중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문명국가에서 고대 히랍에서 얼마나 많은 신화가 많습니까? 그 히랍의 신화가 전부 다 무엇이냐? 그게 다 이러한 사람들이 현세에서 바라고자 하는 희망을 그렇게 만든 작품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종교는 요청의 문화다. 나는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사람들이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가능성으로 이루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제공해주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구세주다든가 아니면은 재물보살이라든가 이런 이제 역할로서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개송 평창을 봅시다. 만송이 천동갱지선사의 개송을 다음같이 쓰렸다. 백장선사가 법당의 법상에 올라서 대중들에게 설법할 때에 대중들이 비로소 운집하자 주장자를 치면서 일시에 대중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대중을 불러. 대중들이 고개를 돌리니까 백장선사가 대중들에게서 시신마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이제 시신마의 법문이 사실은 백장선사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대들의 고개를 돌리는 그대들의 작용, 마음 작용, 그 작용이 무엇인가를 그대들은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방의 선언에서는 이것이 백장선사가 법당에서 대중들에게 설한 일구의 법문, 예, 하단구의 법문, 이렇게 설합니다. 그래서 시신마가 일구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아 하는 말이나 시신마 하는 말이나 이건 같아요. 주인공아 할 때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한마디는 자각하게 하는 일구의 법문이라.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게 하는 일구의 법문이다. 그래서 백장의 일구의 법문을 이제 시신마 법문으로 널리 잘 이야기합니다. 자, 15쪽에 넘어갑시다. 15쪽에 보면은 백장선사의 하당 법문, 그 법당에서 내린 법문이죠. 이것은 이제 중국 선어록에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가 일구의 법문은 여기서 앙산선사가 수행생에게 제시한 일구 시신마 법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무심하게 본래인이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는 그 지혜작용의 당체가 자신의 본래 면목 주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런 법문이에요. 단순한 의문점이 아니라 자신이 회광반조하게 하는 법문이다. 자, 왕형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안석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죠. 그 왕안석과 같은 시대의 정치가가 누구냐면 소동파예요. 그래서 왕안석과 소동파와는 이게 서로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달라. 그래서 왕안석이 중국의 송대에 엄청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동파는 지방으로 이제 많이 전전하게 되죠. 그래서 왕안석이.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불교의 깊은 뜻을 깨달아 체득한. 이게 당시에요. 장구성, 왕안석, 소동파, 장상영 이런 북송시대에 정말 기라성 같은 재상들이 전부 다 불교의 선생들과의 많은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자료가 많아요. 예. 그 왕안석이 나는 슬봉선사가 설한 일구의 법문을 깨달아서 재상이 되었다. 그 슬봉선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줄 것을 간청하자 왕은경이 말하기를 그 슬봉 노인이 항상 사람들을 보면은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수행자들에게 설한 법문이다. 이 한 구절의 법문은 앙산선사가 수행승의 이름을 부르고 그 수행승이 고개를 돌린 일과 앙산선사가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설한 법문에 대해서 천동갱지선사가 개송으로 읊은 것이다. 자, 왕형공, 왕안석이 시신마 이 하나의 법문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자신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자신이 바로 재상까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본래 면목을 깨달았다고 재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재상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착각하죠. 천동갱지선사가 개송에서는 참된 자아를 그대는 알곤 참된 자아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식아부아 이렇게 해서 이게 시신마아부 같은 말이다. 예, 여기서는 부자라고 하는 말은 보와 부라고 하는 그 발음을 같이 이렇게 내는 것인데 부라고 읽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불자와 같은 뜻인데 부정사로서 이 말은 쓰여진 것이다. 이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할까봐 이렇게 조금 이제 만송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안석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설명을 거기다가 어떤 인물인가 조금 정리를 하는데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고, 이제 선생들과의 교류는 16페이지에 내가 불법 금탕편이라고 하는 책, 고등록, 문화기당, 대종고의 종문부고 이런 선어록의
방안석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선생들과의 교류를 하고 그때 대화, 에피소드 이런 자료들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서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앙산이 무의수. 자, 이것은 본래 면목의 지혜를 뜻도 없는 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무조건 이제 뭐 무영탑이라든가 이런 말과 같아요. 무설이 건이라든가. 뜻도 없는 손 본래 면목의 지혜를 사용해서 방어도 하지 않는 본래 면목의 집을 이렇게 마련했다. 그 수행성이 만약에 석화에 반짝거리는 불빛이 일어나는 그 찰나에 그 본래 면목의 깨달음을 체득한다면은 이게 일념의 번뇌망념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시끄러운 저자거리에서 천자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시끄러운 저자거리에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에 천자가 행차하는데 천자의 행차를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걸 비유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망념을 자각하면 본래 면목의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다. 이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수행성처럼 머뭇머뭇거린다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면은 희미한 마을, 희미한 드러나지 않는 마늘의 다리, 또 갈고리 모양의 초생달거이 되는 것과 같이 중생심으로 분별, 차별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비유법을 썼어요. 황백선사가 그 땅에서 상당설법할 때 대중이 모이자 대중을 주장자로 치고 대중을 쫓아버렸어요. 다시 대중을 불러들여. 그러니까 대중이 고개를 돌리자 황백선사가 다른 활시를 당긴 활과 같은데 비는 적고 바람은 많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천동갱지선사가 읊은 개송의 뜻은 황백선사의 이 법문을 잘 응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활시를 당긴 활은 뭐죠? 초생달들이죠? 그렇지. 엄마는 돌이 된다면, 달이 된다면 활시 같지 않잖아. 이게 활처럼 휘어졌다 하는 것은 초생달 같은 모양의 달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는 적고 바람은 많다. 비는 뭡니까? 감노의 비는 적고, 지혜로 작용하는 감노의 비는 적고, 팔풍의 바람은 많다.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바람. 중생의 망념이 많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써요. 황백선사의 비유 본문은 청익록 같은 데 다루는데 내가 밑에 조금 설명을 해놨지, 그지? 감노수의 비는 적고 번뇌 망념으로 가는 팔풍은 많다. 둥글게 된 활시가 여기서는 뭡니까? 초생달처럼 된 것을 말해요. 이렇게 활이 쭉 휘어진 모습이죠. 본래 면목이 찌그러진 상태다 이겁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찌그러져서 초생달처럼 찌그러졌다. 그런 뜻이다. 자, 뒷장 보겠습니다. 석실 승도선사가 앙산해적선사와 함께 달 구경을 했는데 앙산선사가 달이 뾰족한 초승달이 될 때 둥근 달의 모양이 어디로 갔으며 달이 둥근 달 때에는 뾰족한 초생달의 모양은 어디로 갔는가? 석실 선도선사가 말했습니다. 달이 뾰족한 초생달일 때는 둥근 달의 모습이 숨고 둥근 달의 모습일 때는 모습이나 모양은 뭐 같습니다. 모습일 때는 뾰족한 초생달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 우남선사가 이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달이 뾰족한 초승달일 때는 둥근 달의 모양이 있고 둥근 달의 모양일 때는 뾰족한 초생달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도원지 선사가 이게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뾰족한 초승달의 모습일 때는 달의 모습은 뾰족하지 않고 둥근 달의 모습일 때는 달은 둥글지 않다. 자, 이건 고정된 어떤 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보통 고정된 어떤 모습이 대상으로 보이면은 달을 대상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도원지 선사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게 해버린 거죠.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낙빈왕의 시에 당나라 초기 낙빈왕이 이미 둥글기가 거울 같은데 어찌 다시 갈고리 같이 굽어질 일이 있으리요. 이게 달을 이렇게 초생달을 이렇게 읊은 시입니다. 이런 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유해서 이 개송을 읊은 것을 말합니다. 화엄종에서 비밀스럽게 숨고 드러남에 모두 함께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요거는 화엄경의 그 이제 철학을 10편문으로 10가지 문을 설정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십지설법의 그 세 번째 문을 이렇게 비밀, 언현, 우성문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작용이 비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밀교를 잘못 이해하면은, 뭐, 비밀의 교가 있는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불가사의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자내정이라고 그래요, 자내정. 예. 그래서 열애가 설법을 하는 게 드러낸다면은, 이것은 열애의 설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예. 자내정, 자수용,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이제 다르게 만들면 자기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드러낸다 하면은 이게 과시가 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본분사의 일은 스스로 안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스스로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 작용하는 수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을 두지 않는 겁니다. 대상을 둔다면은 차별상이 떨어진다 이거죠. 화엄교학의 설법의 십지보살이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마치 얇은 비단을 통해서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했는데, 비단 장막을 통해서 본 달이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작성해도 괜찮을 것이다. 요게 라월이라는 라자가 여기 거물 라자로 됐는데 위에 초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초두가 있어야 돼요. 예. 200의 시에 라월의 둥근 달은 아침 거울에 걸렸고 솔바람은 밤에 거문고 줄에서 운다. 참 200의 시가 아름다워. 역시 라월의 둥근 달을 표현한 라자라는 글자에 이미 신장한 뜻이 있다고 하겠다. 천동경지 선사는 흐릿하고 희미한 새 달이 은은하게 연기와 칡능쿨에 가려서 비추니 비록 분명하고 또렷하지는 못하나 이미 그 달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그 수행성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경지로 본래 면목의 지혜가 살아있는 듯 죽은 듯 하다는 점을 개송으로 읊은 것이다. 나 만송은 마치 전매 상품으로 팔고 있는 소금과 쇠를 관리하는 연철 판관과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당나라 시대의 말입니다. 판단해 볼 때 천동경지선사의 깊고 세밀한 바늘과 실을 지니고 있다. 천동경지선사는 너무나 아름다운 실을 읊었기 때문에 이 실을 비단에 술을 넣는 것이 표현해요. 천동경지선사와 같은 경지의 선성이 아니면은 실날이 끊어지지 않고 비단의 아름다운 문양을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천동경지니까 이런 개송을 이렇게 아름답게 실을 가지고 잘 술을 놓는 개송을 읊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도 시로서 잘 할 때에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래 면목의 지혜를 함께 이루게 되는 힘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좋은 문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동시에 체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상첨화라 그래. 예. 그래서 법문도 수없이 많은 반편 법문이 있는데 왜 독특한 반편 법문이 다양하게 또 좋은 반편 법문으로 설하느냐? 좋은 방편 법문만이 남아요. 그렇지 않은 법문은요, 잊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는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향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힘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그림, 좋은 시, 좋은 문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하는 힘과 더불어서 우리는 향상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 태고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안주나 태고는 자신의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상심신미묘법이다. 향상사를 이루는 길이다. 자, 18쪽 맨 밑에 일단 보겠습니다. 그 영철판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주어록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중국의 이제 당대의 자료에 보면은, 당대는요, 소금하고 쇠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매 상품이에요. 그래서 전매 상품을 관리하는 관리를 영철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 뜻이냐? 바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이 선문답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18쪽 맨 밑에다 볼게요. 성밀사백. 이게 동산양계화 선사가 동문인데, 동산양계 선사의 사형이라는 존경의 명칭을 붙여서 성밀사백이라고 그래요. 동산양계어록에 나옵니다. 동산양계 선사가 사형 성밀사백과 같이 길을 가다가 흰 토끼가 이렇게 확 뛰나갔어요. 그래서 무척 빠르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산이 무엇이 그렇게 빠른가 하니까 성밀이 마치 일반 백성이 갑자기 높은 지위의 재상이 되어버린 것과 같다.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니까, 그대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하겠는가? 조상 때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고관 재상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일시에 몰락한 것이다.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성밀은 뭡니까? 향상을 이야기해요. 동사는 뭡니까? 향상과 향화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동사는 전위라 그래. 전위 지난번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성밀은 향상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빠르다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된 경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랜 조상 대대로 고관 재상은 뭡니까?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 그 사람이 일시에 타락했다. 중생심에 동사섭을 하는 하와 중생의 도를 실행한 모습이다. 자, 동산의 입장하고 성밀의 입장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안목을 지금 이 선문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유법과 비유법을 쓰는 거죠. 자, 19쪽에 맨 밑에 봅시다. 사마상녀가 지은 상림부라고 하는 시에 청금같이 귀한 아들은 마루 끝에 앉지 않는다. 그 천동경지 선사가 청금같이 귀한 아들이 곧 타락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썼는데, 여기 청금지자를 사마상녀의 시에서 이 말을 썼지만은 내용인적은 사실은 법화경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마상녀의 상림부 시를 통해서 천동경지가 이 개성을 읊었다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중림칠년의 한 사람인 완적은 항상 허술한 술에 앉아 길을 가다가 막힌 곳을 만나면 곧 바로 통곡을 하고 되돌아왔다고 했다. 만송이 말하기를 만약에 능히 스스로 참선 수행의 길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면 곧 그대로 중생심을 불신으로 전향하고 본래 면목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체득했다고 하겠다. 이거는 향상사죠, 그죠? 이거는 향상사예요. 자, 20쪽에 넘어갑시다. 요게 기부는 기가와 같아요. 요 기부가 탕자 기자와 같아요. 이게 기독교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방탕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제 탕자기가 이야기로 나오죠. 여기 법화경에서 궁자 미자 비유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의 그 말은 법화경에 이런 사상을 토대로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예. 불견도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일념의 중생심의 빛을 자각해서 해강 반조해서
곧바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와 같다고 설한 법문을 이렇게 이미 이와 같다는 사실을 설했다면 어찌해서 재물이 여여한 부동지가 중생의 본분사에서 업식이 망망한 것이라고 말하는가? 일찍이 집안에 등불이 곧 불인 줄 알았다면 아침밥이 이미 다 되었을 것이다. 자, 요런 이제 비유법으로서 이 본문을 종합하고 있어요. 재물의 부동지와 중생의 업식 망망한 것이 불의의 입장인데 이것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따로따로 보면은 또 중생의 업식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리석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보니까 불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에 불을 비치하고 이웃집에서 불씨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무문간도 나와, 그지? 등불에 불이 불인 줄 알면은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신의 본래 면목에 그 지혜가 부처인 줄 안다면은 업식이 바로 부처의 본래 면목의 작용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 텐데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보니까 불씨하고 불이 다른 것으로 보니까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다. 그런 비약이에요. 그래서 요게 내가 그 20페이지에 그 이입사행론에 있는 상거사의 유명한 법문이 있습니다. 요 법문이 달마의 어록에도 나오고 그림자와 형체 이것을 나누지 않는 거. 육조 단계에도 미혹하면 부처요. 깨달으면은 미혹하면은 중생이 부처요. 깨달으면 중생도 부처다. 이 구절, 이 구절하고 또 뒤에 전등록 29에 지공하상의 14교송이 있어요. 그 이 구절도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고 이 구절을 설한 법문들입니다. 즉 근본은 번뇌적 고지의 그 사상을 토대로 한 그 중생의 차별상을 떨쳐버리게 하는 선생들의 개송의 법문들이 유명한 거 세 가지 내가 여기다 참고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21쪽에 아침에 일찍이 등불이 불인 줄 알면은 이웃집에 불씨를 구하러 가는 그 사이에 밥이 다 되었을 텐데 어리석은 사람은 등불에 불하고 부엌에 불씨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과 부동지의 부처의 부동지가 다른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하은경의 이제 근본 사상이 바로 신불중생 시사무차별입니다. 이 법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시사무차별. 이것을 이제 요만경에서는 번뇌적 고리 생사적 열다 이 두 구절로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에 이런 그 업식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대선 기시로 해서 하고 있는 본문을 이 한 칙의 공안에 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들의 한칙 공안 하나하나가 하나의 경전이라고 봅니다.